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시청과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드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수시로 살피고 가곤 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하도 교회를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몰아가는 통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꼭 죄를 짓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모든 교우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라도 똑바로 드려야지 결심하고는 정말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옷을 단정히 갈아입고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평소에 예배 드릴 때보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온 가족이 또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현장 예배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좀 달라졌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게을러지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관성 때문에 그런지 나는 오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굳이 기존에 정해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 그러면서 사정에 따라 그 시간에는 자기 급한 볼일을 먼저 보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많이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코로나19 이전에 가졌던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과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똑같으신가요?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 아마 상당히들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을 상고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주일 성수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 또 주일 성수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4계명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제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 이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 이를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다른 9개의 계명들은 써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어째서 이 제4계명만은 안식일을 주일로, 그렇게 요일까지 바꾸어서 지키는가? 과연 그래도 되는가? 예? 그렇게 해도
이 계명에 어긋남이 없는가? 뭐 이런 궁금증, 이런 질문들이 있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여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한 주의 첫째 날 일요일로 바뀌었다. 성경에서 주의 날로 일컬어지는 이 날은 기독교의 안식일로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의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주일이 기독교의 안식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제4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른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창조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말고 또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제4계명을 거기도 기록하면서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사건에서 찾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분명히 출애굽기의 기록과는 다르게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에서 찾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사건이죠, 그죠?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그게 가장 큰 사건이죠. 그 다음으로 큰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또 안식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창조 이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돼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사건과 재창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구속 사건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출애굽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속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 그 구원 사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재창조 사건이 실체이고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은 것은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어디에서 완성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 재창조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일로 바뀌었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도 또 잘못된 것도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신학적인 연관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를 주일 성수로 전환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일례로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성찬을 하려 모였다는 거예요. 성찬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성찬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성찬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세요.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연보는 헌금이죠. 헌금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죠. 예배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하라고요? 매주 첫날에, 즉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에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때 연보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르러서는 이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 The Lord's Day, 주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미 사도들이 존재하던 그 시대부터 매 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사도 요한이 다 늙어서 죽을 때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때쯤 와서는 그날을 마침내 주일이라,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 이후 초대교회는 이처럼 주일을 안식하는 날로 지키는 전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 곧 우리의 삶이 그분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롭게 된 날을 지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날, 바로 이 부활의 날, 일요일, 바로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로 지킨다는 겁니다. 또한 AD 321년에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일요일이 전국적으로 쉬는 날로 그렇게 선포되기에 이르렀어요. 일요일은 다 쉬어라. 그리고 AD 363년 라우디게아 공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 즉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와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던 그 일곱째 날, 그 토요일, 그날에는 일을 하고 그 말은 더 이상 안식일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일요일인 주일을 존중해야 한다. 그날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토요일, 그 유대인의 안식일을 우리의 안식하는 날로 지키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의 안식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여러 가지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4계명의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로 바꾸어 지킨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4계명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가장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의 1차적인 의미는 안식일을 다른 6일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죠. 일주일 7일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렇게나 아무 날이나 지킬 것 같으면 굳이 뭐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고날 그 특정한 날 지키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제7일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안식일을 시간의 성소로서 다른 6일과 구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그 뒤로 몇 장 뒤로 가면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에서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공간의 성소입니다. 공간의 성소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는 공간의 성소예요. 그에 비해서 이 안식일은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는 시간의 성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과 공간의 성소인 성막에 관한 명령을 연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관해 분명한 지침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또는 주일을 다른 날보다 미신적으로 더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요. 안식일 또는 주일을 다른 날들보다 미신적으로 더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수요일이나 또 다른 날 드리는 예배보다 더 특별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주일에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건 주일에 축구를 해서 그런 거다, 이런 것도 미신이에요. 네?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내일이 시험인데 주일날 공부를 해야 되겠어서 하는데 이거 오늘 공부했다가 내일 하나님이 생판 모르는 문제만 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차라리 주일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또 아는 문제만 또 나오게 해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주일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그렇다면 다른 날들도 거룩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다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일주일의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다 특별한 날들인 거지.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마치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다른 날들보다 특별히 더 거룩한 날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 다른 날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주일에는 거짓말 안 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주일에는 거짓말 안 해. 그렇다면 다른 날에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주일에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면 다른 날에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날에는 거짓말해도 되는데 주일엔 난 거짓말 안 해, 주일에는 안 해. 이것은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미신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신 의미는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날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구별해서 드리는 그 날이 꼭 안식일이어야 되고 주일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이 꼭 주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꼭 일요일, 즉 주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일요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쉬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편의성 때문에 일요일인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사도들의 교회는 이 안식일 토요일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자유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에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공적으로 시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네. 요컨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그 주일이 율법에 따른 어떤 의식법적인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이 사계명의 요구인데,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모여왔고, 또 그 날이 모든 사람이 다 쉬면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바로 이 날,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에 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도들의 그 귀한 그 전통에 따라서 또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특정해서 이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사계명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하나님 당신의 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날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하나님 당신의 날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11조 있잖아요. 11조. 우리가 한 달 동안 버는 그 모든 수입,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죠. 그죠?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10분의 1 그것은 내 거다. 10분의 1은 내 거다. 그러니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주일 7일 가운데 6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7일, 제7일째 이 안식일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 이 날은 온전히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당신의 날이기에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예.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그날 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선택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날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척 성가시고 귀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귀찮고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일주일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일들과 접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이러한 근심 걱정에 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앞설 수 있지? 이런 경쟁심에 매입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나? 이런 불안감에 매입니다. 이러다 영영 직장 못 구하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 이번 수능 잘못 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매입니다.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요. 얼마나 우리를 꽁꽁 매는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영혼은 이리 찢기고 저리 상처가 나고 점점 병들어 갑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병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치유는 오직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그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만지세요. 치유하세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내 영혼을 돌보는 날로 내가 네게 허락했으니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나와 교제하고 내 안에서 안식하며 내가 주는 새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책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스팔트 뭐 또 콘크리트 건물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눈이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가을의 푸른 저 하늘을 탁 이렇게 보면 눈이 그 피로가 가져요. 그렇죠? 눈이 시원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시달려 피곤하고 상처 입고 영혼이 병들어 있다가 우리가 하루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마련해 주신 예배의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에 매여서 거기에 눌리고 상처 입고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만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으라, 그렇게 마련해 주신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는 것이에요. 안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은 중단하는 날, 곧 멈추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주일 중에 6일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은 꼭 필요해요. 살아야 하니까. 그죠?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화신입니다. 더 많이, 좀 더 많이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치고 상처 입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범죄하면서 점점 타락해 갑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며 영적으로 곤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더 상실해 가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창조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더 쉬고 싶어 해요. 주 5일 근무, 프랑스에서는 주 4일 근무해요. 그런데도 노동자들 맨날 데모하죠. 우리 사람들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목적에 맞게 살기로 다시금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라 하신 이 날 우리가 쉴 때 그 쉬는 날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우리가 사람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백화점 같은데 그런 데서는 주일에 이렇게 자기 가게라도 닫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계약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시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같은 분들도 자기가 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쉴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부득이하게 공공의 봉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주일날도 일을 해서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살겠다. 그런 거라면 가게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주일에 살짝 예배만 드리고 끝나자마자 얼른 총알같이 학교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몸만 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어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러셨어요. 사실 6일 동안 힘써 일하면 돼요. 6일 동안 힘써 공부하면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문제는 6일 동안 놀며 자며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안 하니까 주일날 바쁜 거죠. 주일이 아까운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신 분, 카이스트 교수로 오신 분 있는데, 우리 지난번 우리 정교인 수양회 할 때 그때 성경 암송으로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거기 이제 CMU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참 독특해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집에 와이프가 하소연을 해요.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목사님, 저희 집에는 밤 10시만 되면 불을 끄고 자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자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10시만 되면 무조건 불을 꺼요.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그러고선 새벽에 5시만 되면은 새벽 기도를 와요. 근데 저희는 새벽 기도 6시에 했거든요. 5시만 되면 애를 들쳐업고 새벽 기도 와요. 와이프는 반주하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떠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딴 사람들은 그냥 그 박사 따려면 영어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주일날도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얼른 가서 뭐 막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바쁜데 이분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본인의 그 철학이에요. 그게, 목사님, 나는 미국 유학 오면서 나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주일 성수한다. 그리고 새벽 예배 반드시 드린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밤 10시에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쫙 드리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보다 1년 반을 박사학위를 빨리 받고 떠났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뭐 일반화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결심과 그 각오를 참 귀하게 보셨겠다. 참 귀하게 보셨겠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째 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고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거 안 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도 나쁜데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지금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면 나도 빨리 가서 얼른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도 사실 아까운데 뭐 이런 초조함이 있습니까? 결국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대로 했다간 망해요.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으니 난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을 정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연약함을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편으로 그렇게 이해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그러한 형편과 처지를 극복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하십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벌받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굳게 결단하고 주일 성수하기를 기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설마 나를 굶기시겠는가 하는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딱 중단하고 근심 걱정은 다 밀쳐두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 편하게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그냥 교회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장은 점프가 필요해요. 올라가려면 우리는 계단을 점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단을 점프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 점프가 필요해요. 네? 그 믿음의 점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다 계산을 해갖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이건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점프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안식일, 곧 이날의 주일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 안에서 안식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 계명을 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너희가 만나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믿지 않고 백성들이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굶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날 2배로 주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신감,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 굶어.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해. 이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 이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란 또 뭔가? 3번째, 주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일을 돌보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지금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은 여기서 그들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제 요 말이 이제 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이 집 주인에게 하신 명령입니까? 종에게 하신 명령입니까? 네? 주인에게 하신 명령이죠. 분명하죠. 그죠? 주인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예?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 위에서 그들을 좌지우지할 힘과 권세와 특권과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에는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너처럼 안식하게 하라. 심지어 내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요리하지 마라, 안식일에 1km 이상 넘어가지 마라, 뭐뭐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초점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즉 안식일에 이렇게 하라,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무노동, 무동작의 날로 이해했습니다. 일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무노동, 무동작의 날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이란 결코 무노동, 무동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안식일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안식과 같은 그런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회복하는데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신 것이죠. 이런 관점의 차이가 안식일 계명을 사람을 살리는 계명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계명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나만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의 모든 일꾼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일을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피조세계를 배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보장 제도가 점점 아주 많이 발전해서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요. 사회보장 제도가 가장 발전해 있는 곳은 북유럽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바로 이쪽이 사회보장 제도가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그 자기 집에 키우는 그런 가축까지도 다 그 주일에 다 쉬게 합니까? 모든 노동자를 다 쉬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확신컨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나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을 깨닫고 지향하게 하는 사랑의 계명인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이란 불의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선의 개념은 보다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선은 단지 불의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보고 듣는 온갖 범죄와 비리, 부패상들을 접하면서 난 저런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이 시대의 의인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똑같은 죄들을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힘써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쉴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주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은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일에는 평일에 하던 일이나 공부 등 다른 활동은 멈추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교회 봉사도 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날로
그렇게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일은 예배드리고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날이에요.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날이에요. 주일에 편찮으신 분 신방도 가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섬기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주일 예배 빼먹지 않은 것만 가지고 당당하게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라 말씀하세요.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안 왔네? 주일학교 우리 반에 아무 개가 안 왔네? 무슨 일이 있나?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하고 찾아가 보라고 하세요.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예배도 드렸겠다 이제 맘 편히 놀아볼까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입시 때문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적이 많아 고민하는 한 학생이 하나님께 쓴 회개와 고백의 글입니다. 글의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등이신가요? 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연습을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날 내게 하나님이 1등입니다 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절기가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버텨왔고 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1등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몇 등인지 아무쪼록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자신에게 새롭게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1등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도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매 주일마다 더욱더 일취월장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